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 함께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함께 광야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3일 전 그들은 애굽의 전차가 홍해에 수상된 것을 보고 미리암을 비롯하여서 소고를 치면서 환호성과 함께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순간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바빴을 텐데 언제 그 북까지 챙겼는가 싶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때에 따라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그분들은 분명히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계 최강대국, 최첨단의 전차의 무기라 한달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들은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열재앙을 비롯하여서 그들은 많은 경험을 하였죠. 그러나 이제 불과 며칠 되었을까요? 불과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테스트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있었던 모든 감사와 감격을 모두 압도하고 지금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오로지 지금 갈증과 함께 당장 눈앞에 물이 없으므로 마실 수 없으므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직진하여서 며칠 만에 도착할 수도 있게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순간 이동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합니다. 신명기 8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사 여호와의 율례를 준행하는지 그를 보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필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들로 하여금 단순히 육신이 그들의 몸이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바뀌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즉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단순하게 몸의 자유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누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더러 또한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정확히 2번 표현 나옵니다. 유월절 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430년 만에 애굽 땅을 떠났다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속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제는 규범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규범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영원히 효력이 있습니다. 언제 줬다 뺏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그러죠.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달라 하고 후회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 주신 구원, 한 번 우리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한순간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정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욱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냥 자유의 몸만 얻을 뿐더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광야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광야, 우리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좋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들 우리 삶의 광야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본성적으로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광야를 예비해 주시사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고, 그런 기도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할 수 있거든 하나님, 큰 어려움이 작은 어려움, 그리고 작은 어려움은 비껴가는 은총으로 우리 아이들이 형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우리 부모로서의 기도 제목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광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삶의 인도,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함은, 저는 이제 작년부터 선교위원회를 섬기면서 어제 저녁에도 어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그룹방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교의 이야기는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목적은 그냥 어떤 구호단체와 달리 빵과 이제 먹을 것, 의식주를 제공할 뿐더러 복음과 함께 그들이 영혼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선교는 그들이 그 가나안에서 벗어나 자립하여서 더 나아간다면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베풀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그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와 병원을 지었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을 역수출하는 세계의 2번째로 가장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선교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선교위원회 간사로서의 무료 광고입니다. 예, 지금까지 서론이 길었습니다. 예, 다시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광야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부드러운 사람이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양이 있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는데 어느 정도의 믿음과 고난과 유혹과 시련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참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나쁜 사람이 아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 또한 3일 전만 해도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와 감격과 눈물을 흘렸는데 3일 만에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교회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오전에 예배도 말씀 드리면서 눈물 날 뻔했는데 이제 저녁에 집에 가면 집안이 난장판인 거예요. 예. 그럼 순간 어떻게 돼요? 그리고 배우자의 변하지 않는 모습 그냥 그대로예요. 여전해요. 은혜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도 요동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 안의 죄성이 언제나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는 계속 우리 안에 은혜와 함께 성령과 함께 공존합니다. 단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죄는 힘이 약하여져서 수그러들고 그냥 조용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서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할 때, 환경이 주어지고 죄가 드러날 만한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죄는 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상황이 내 상황이 아니라서,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한 상황이라서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뿐이지, 충분한 유혹과 충분한 고난과 충분한 환경 속에서 누구나 그럴 만한 하다고 인정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면 어쩌면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갈증 나겠어요. 나만 불편한 거 아닙니다. 200만 명 백성들 다 함께 불편합니다. 다 함께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나만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불평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스스로에게도 하나의 핑계거리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제시한 이 이유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공감을 얻는다면 충분히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3일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속해서 4일, 5일, 일주일 동안 지속해서 고난과 함께 육신의 고통,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누구나 연약해질 수 있죠. 누구나 시험이 들 수 있고 누구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환경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중국어 속담에 먼 길에는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랜 세월에는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끄덕이신 분들은 이런 공감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애당초부터 그이가 그런 줄 알았으면 수십 년 이 세월을 이렇게 청춘을 안 보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줄 혹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 수 있으니 꿈에서라도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해 보시기를 권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세월이 지나면 낱낱이 모든 연약함들과 허물들이 다 드러납니다. 때문에 가족을 더 사랑하기 힘들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이렇게 품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모든 고난에는, 그리고 모든 아픔에는 꼭 죄가 원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경으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이런 광야의 길을 인하여 분명히 우리는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광야에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거든요. 이 마라의 쓴물 앞에 아무도 그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죽은 물이에요. 마실 수 없어요. 모세마저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사실은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 연회장이 아무리 동네에서 인기가 많고 그가 아무리 사회를 잘 보고 잔치를 잘 이렇게 이끌어간다 한달지라도 그가 그 쓴물을, 이미 빈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 또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한계이죠.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삶에서도 때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좀 더 하면 그 이가 바뀌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아니면 내가 좀 더 어떤 방법을 대책 세우면 누군가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잘 안 바뀝니다. 남편은 말 그대로 남의 편입니다.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속상하신 분들, 이제 그 남편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그 남편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속이 편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 이야기예요.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좀 하려고 이제 극적거리고 있는데 저희 큰애가 방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자책하는 그런 어투로. 그래서 제가 괜찮아, 하루 정도면 뭐 어때, 괜찮아 했더니 저한테 짜증을 부리면서 아빠는 맨날 괜찮다고만 해. 그 순간 당황했어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사춘기가 왔나 이제? 중3인데 이제 사춘기가 왔나? 그 순간 그럼 어떡하라는 건가? 그래 뭐 혼내달라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춘기 왔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마음을 좀 모르겠어요.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조언해 주기를,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냥 사춘기 아이는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라고, 신경 끄면 나도 속 편하고 아이도 문제없이 잘 큰대요.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혼자 왜 내 방에 들어와서 씩씩거리고 알아달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알아줬더니 아빠는 맨날 그냥 괜찮다고만 한다고 씩씩거리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언제는 또 그 전날인가 이틀 전인가 이제 중3인데 이제 안고 저한테 매달리고 징그럽게 뽀뽀까지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자들은 다 이런가요? 여자들의 마음은 도저히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아요. 바꿀 수 없어요. 심지어 저 자신의 마음도 때로는 이거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냥 내려놓고 싶은데 안 내려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있고 싶은데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힘을 내고 싶은데, 용기를 다시 찾고 싶은데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오후 2시에 바울 청년회에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 청년회 제가 막내입니다. 예, 물론 외모로는 안 같아요. 훨씬 저보다 이제 젊은 형님들, 누님들도 계시는데 40대 후반 들어서면서 이제 50까지인데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모로 많은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없겠어요? 왜 그냥 다 내려놓고 잠시라도 2박 3일이라도 어딘가 혼자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또한 용기도 내고 싶겠죠. 이 모든 걸 털어내고 씩씩하고 당차게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겠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아니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오늘 찬양을 드렸는데 그 바울 청년회에서 청년회 때에 그 불의한 이익에 대하여서 당당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왜 그게 청년회 때만 이야기겠습니까? 중년회 때에도 해당되고 노년회 때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렇게 힘을 내고 담대하고 지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말이 참,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죠. 우리 자주 연락할 때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광야를 길을 걷습니다. 쓴물을 만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인생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나는 멀쩡하게 잘 운전하고 준법하고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차가 들이박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건강관리했는데 갑자기 진단받았는데 암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연이어 2번, 3번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거기에다가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들마저도 때로는 부모로부터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의 출구는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 모세는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압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을,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방법이에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거기서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였는데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나무, 제가 주석을 찾아보았는데 저 이제 히브리 못합니다. 그 신대원 때는 그래도 A를 맞았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에 박 전도사님, 박주인 전도사님 되게 똘망똘망하게 우리 전도사님 히브리어 A 뿔 받았대요. 그래서 역시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설교 때 이제 필요하면 주석을 찾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한 나무, 제가 혹시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에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들었을 때 정관사가 있어요. 그 후손, 딱 지목한 그 한 명의 후손, 그 후손. 물론 이삭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성경의 점진적 계시에 의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 나무, 이 나무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있으면 딱 맞아떨어지는데 그냥 평범한 한 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한 가운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 나무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에요. 요나의 피마 아니에요. 하룻밤에 갑자기 생겨난 그 나무 아니에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나무예요. 다만 200만 백성들 아무도 그 나무를 주목하지 않았던 한 나무예요. 이름도 없어요.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한 나무이지만 내 삶이 너무 갈급하고 너무 초조한 나머지, 내가 마음이 초조하고 목마르고 분주하고 그리고 지금에 당장 필요한 것이 너무 급한 나머지 이 나무를 볼 사이가 볼 새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나무가 그 쓴물에 들어간 후 단물로 변하여 마시게 된 후로부터 사람들은 그 나무를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주목하게 됩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이기에, 그 나무는 분명히 우리가 마시는 차처럼 티백처럼 넣으면 우러나서, 그래서 200만 백성들이 마실 때에 차 맛이 나서 쓴 물에서 단물로 변한 그 차의 효과는 아닙니다. 200만 명이 마시려면 수만 톤 되어야 되는 물들인데 한순간에 단물로 변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이죠. 그래서 이 나무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우리 주변에 계시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정작 내 삶이 분주한 나머지 그 나무를 주목하지 못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나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방법, 수만 가지 방법을 우리는 동원하여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한 가지 교훈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쓴물을 바라보기보다 그동안 늘 그 자리에 계셨던 그 이름, 그 흔한 이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시한 그 이름, 어쩌면 이사야서 말씀처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이름,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한 그 이름,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면서 피하고 싶은 그 이름,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던 그 이름, 이제는 그 이름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 이름이,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쓴물에, 이 마라에 들어와 단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그 나무가 들어가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다면 환경은 안 바뀌어도 나의 영혼에, 내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서 더 이상 벽돌 굽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겠죠.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하기 위하여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서는 주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 광야를 걷다 보니 나 또한 넘어지네요. 나 또한 흔들리네요. 나 또한 연약해지고 뒤로 주저앉고, 나 또한 그 감격과 감사는 사라진 채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실망과 절망 계속 솟아오르고 있네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 다가온 그 압력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내 안에 솟구치고자 다시 솟아오르고자 하는 이 내면의 연약함과 죄성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부르짐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 하나님께서 일으킨 가장 큰 역사 가운데 큰 역사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에 그 생명력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모든 고통의 쓴뿌리가 찬양의,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 용서할 수 없었던 같은 사람, 괜찮아요. 용서할 수 있어요. 예.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동안 나를 속상했던 그 이가 이제 사랑스러워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내 주변의 이웃들도, 그리고 지금 나에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환경들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그리고 때로는 바뀌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니 괜찮아요. 걱정이 없어요. 한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나옵니다.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도 평안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저런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간증으로, 삶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해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정말 세상 두려울 거 없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 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해지면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광야에는 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생명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입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이야기 여러분도 들으셨죠? 눈물 나더라고요. 어떻게 한 여성이 이슬람 국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렇게 눈물 흘린다는 것은 많이 힘들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드시기에 그는 그곳에서 그 쓴물인 그 땅을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단물로 바꿔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쓴 광야를 지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